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핑계대고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 이제 즉시 순종해야 된다. 인생의 길을 조정하는 그 권리와 이제 권리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우리 인생까지도 조정하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반복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방법,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구약에, 옛적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꿈 가운데서 얘기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제사장의 이 흉패 가운데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기자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나한테는 300명밖에 없고 저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구한 표적이 뭐죠? 네? 아니요. 이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 예, 맞습니다. 양털에만, 내가 묻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한번 보여주셨으면 믿어야 되는데 또 못 믿고, 이번에는 반대로 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신의 일꾼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랑 똑같이 해야 돼. 이게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다 다르게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어떤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그 방법은 나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방법인 거죠. 나는 꿈으로 받았어도 다른 사람은 전혀 꾸는 꿈이 다 개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꿈을 통해서 어떤 희한한 것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꿨던 꿈은 대부분 다 개꿈이라서. 근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고,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어떤 분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규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딱 규칙화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 달랐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 성경에도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듣는 사람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방법은 다 달라도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아니면 이적이고 표적이든 상관없이 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를 다 알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깨달아 알 수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들을 귀를 열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릇을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비가 또 장대비처럼 내려도 덮어놓고 있으면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차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홍수처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꼭 교회 가야지만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시는지 들어보셨어요? 저보다 잘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요? 삐질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걸로 잘 안 삐집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오늘날에 설교하는 분들을 이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넘쳐나도 들을 마음이 없고 우리 귀가 닫혀져 있으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라고 그런 일단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듣고 그 순간마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제가 책에 있던 내용을 한 가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잘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저를 막아주시고 맞았으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막아주시고 제가 맞았으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있어요. 근데 교회 다녔더 이게 풍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맞으면 잘 가게 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주권을 내가 갖겠다라는 그런 은근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 그냥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미 정해놓고 내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이기 때문에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제가 아직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알아서 척척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밥 먹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지금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직장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1번,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맞죠. 제가 계속 말해온 분위기상 1번 같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이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고 그래서 물론 돈도 받아서 돈도 벌지만 그래서 먹고도 살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의 일도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직장 소명설? 직장 소명설. 하나님이 나를 일터로 부르셨다. 내 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 내 사명이 어디 있느냐? 내 사명은 내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국회의원의 사명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건설 일용직으로 보내셨으면 내 사명은 건설 일용직 그 일터에 있는 거고
나를 학교로 보내셨으면 내 사명은 어디에? 학교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일터로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인의 일이잖아요. 종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에서 하는 내 모든 일들은 밥 먹고 쉬고 잠자는 것까지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요. 그래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 이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계속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현재는 다음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네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말씀. 오늘은 그 앞에 중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제1저자가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물론 사람이 책으로 손으로 쓰긴 했지만 그 안에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축자 영감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사람의 그 특성을 활용하긴 하셨지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로 기록해 주셨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만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일부 다른 교단에서는 성경엔 진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도 있어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오류로 이 잘못된 것들도 있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은 제하고 하나님이 심어두신 진리만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단도 있어요. 이단이 아니어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 사람의 그 특성과 그런 환경과 문화를 이용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진리만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저자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서 구원도 받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죠. 계시.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왜? 잘 배우셨네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사실은 제일 우선 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혹은 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인데 이 계시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이나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 방법을 우리에게 또한 일부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대부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만 대부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완벽한 충분한 지식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A와 B가 있는데 어딜 가야 될까? 양자 간의 선택을 둘 다 좋은 데인데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을까? 미역국을 먹을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제가 표정을 보니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연 설명 다 빼버리고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 방법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100살, 아내 90살, 이제 애기 못 낳지만 전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몸이었지만 그런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지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드려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셔. 그래야지만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먼저 보여주고 믿게 한 다음에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하나님에 맞게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보게 되고, 예수님은 통해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내 지금 계획은 내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는, 빌립보로 넘어가고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불러서 환상을 보여줘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그 알려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앞세우면 안 돼요. 내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라고 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아의 방주를 이 설계도 누가 그렸을까요? 그렇죠. 노아가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었으면 모양이 노아 방주처럼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창조과학회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은 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폭은 생각보다 좁고 이 길이가 길어요. 비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 그림을 그리면 길이와 폭이 한 4대 2배? 폭이 1이면 길이는 2배 정도? 그 정도 길이 그림을 그리면 나올까요? 배 그림 그려보셨어요? 네. 여러분 내가 배 모양을 그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릴지 이렇게 상상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리는 배보다 훨씬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리고 그 길쭉한 비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배의 구조,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과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계획들을 일일이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고 그것을 성막 만드는 사람에게 모세가 다시 설명해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우리는 뭐 할까요? 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순종할 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또 어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데 원래 미가서를 읽고 뭔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넘어갈까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이거죠. 이것도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이게 거의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기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하나님의 당신에게 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이제 이 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경향이 강한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내 뜻 관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하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가 필요하시냐, 내가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좀 뭐 잘 되시는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고 바꾸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 삶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가면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얘기가 나와서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오늘 본문 이 설교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예전부터 그냥 한 번쯤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 하실 때, 자, 예배의 대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하는 그 내용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표 기도니까 예배와 관련된 기도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되고,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을 가지고 대표로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돼서 성도들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혹은 교회에서 금요반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이제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예배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통된 기도 제목 요렇게 하면 예배의 대표 기도가 이제 핵심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으실 거예요. 가끔가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흩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예배와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3분 안에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뭐 이게 대표기도 원리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만,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조정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환경과 교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항상 설교 끝날 때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